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일독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저희가 다시 한번 성경 우리가 읽는 것에 이제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이 있다 또는 힘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힘이 있다, 힘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몸의 근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에너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몸에 힘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세 분만 대답을 하셨는데요. 네. 네. 우리가 또 이제 힘 얘기를 할 때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힘을 말할 때도 있고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지식이 가지고 있는 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대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만 아는 건데도 괜히 대학교 졸업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박사학위 뭐가 있고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힘을 약간 받는 것 같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찌됐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우리가 재물이나 또는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 국무총리 한참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그분은 뭐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권력, 네, 권력의 힘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건강의 힘, 또 지식의 힘, 또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권세, 권력의 힘 이런 것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또 하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날 때 무슨 힘이 있다 그러냐면 관계의 힘이 있다 그래요. 좋은 부모님, 또 좋은 가족 관계, 또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세상에 부모님들이 요즘 어떤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특히 하지요? 좋은 친구 만들어 준다는 미명하에 학교를 뭐 강남으로 막 보내기도 하고 이제 목동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 관계를 만들어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관계의 힘.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지식의 힘, 재물의 힘, 명예의 힘 이런 것이 어느 순간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관계도 깨지고 또 몸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았던 그 지식도 어느 한순간 보면 종이짝에 불과한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손안에 있던 재물도 한순간 우리가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내 안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힘, 그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영성의 힘입니다. 영성의 힘. 우리가 좀 말이 어렵지만 영성의 힘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가 궁중에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어디에 가서 힘을 얻었지요? 광야에 가서. 네. 궁중에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는 힘을 쓰려고 했지만 그 힘이 잘 발휘가 되지 않았는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손에 아무것도 권력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힘,
뭐 건강의 힘, 지식의 힘, 관계의 힘, 권력의 힘, 그런 것에 의지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폭삭 주저앉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영성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오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이 면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여기 소아중학교, 소아고등학교 옆에 뭐가 들어오죠?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아셨죠?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 동네도 드디어 도서관이 있는 멋진 동네, 멋진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여기 하안도서관이라고 하나요? 하안도서관, 심지어는 중앙도서관까지 가봤는데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느끼면 1층에도 책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2층에도 또 책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또 책이 있어요. 4층에 올라가도 또 책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책이 그렇게 많을까요? 도서관에 가서 한번 그런 느낌 다 받아보셨죠?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책을 다 섭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을 다 읽어야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아무도 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몇 권? 지금 우리 손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전 도서관에 갈 때마다 세상 지식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신가요? 그 말은 내가 의학 박사인 사람이 예를 들어 천문학자 앞에서 내가 의학 박사입니다 하고 손에다 이렇게 어깨에다 힘줄 수 없지요. 박사는 세상의 그 많은 지식 중에 딱 자기가 공부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세상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권을 주면서 그 한 권을 읽으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반주자가 잠깐 나갔나요? 네, 304장. 네, 3절만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늘 부른 찬송이지만 조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3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합니다.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까.
하세. 아멘. 저 이 찬양,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가끔씩은 이렇게 아득해질 때가 있어요. 여기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맞지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또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너무너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누구의 용량에 맞게, 우리의 용량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책 한 권으로 다 표현되는 그 정도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은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은 얼마큼이다? 이만큼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용기 낼 수가 없지요. 이제 여러분이 손자 손을 손잡고 손자 손을 잡고 아니면 아들 손을 잡고 딸 손을 잡고 이번 주간은 바쁘니까 안 되고 2월 3월경에 한번 도서관을 가셔서 책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야, 이렇게 많은 책 중에 하나님은 몇 권 주셨다? 한 권 주셨다. 한 권 주셨어요. 그 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책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는가. 요즘 책을 많이 안 산다 그래요. 왜 안 살까요? 한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그 책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되죠? 꽂아놓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책을 안 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서 한번 그냥 핸드폰으로 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몇 번 읽어야 내가 성경을 안다. 성경이 어느 정도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이 고백을 할까요? 몇 번이요? 네, 우리가 작년에 성경 한 번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이 다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지요. 네, 여기 띄워주세요. 네, 화면이 이제 뜨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저기 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가 이제 저런 글을 볼 때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시는 거 하고요. 내 마음이 가서 읽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한 번을 더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기억이 남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성경으로 뭐가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아까 우리가 뭐라고 외쳤지요? 시작. 네, 성경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성경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개입니다. 개인, 가정, 나라. 그 다음에 거기 교회도 있죠? 네,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이 올해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해는 더 특별히 요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교인들이 뭐를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몰라?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실은 요새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희한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인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성경이 이렇게 손에 안 읽는 분들이 많은데, 무신론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음 안에는 성경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무지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은요, 무신론자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을 만나보면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한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 가도 별거 아닌가 보다 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도외시합니다. 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무시합니다. 안 읽어요. 아무리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름산교회에서는 올해 1번, 너무 작네요. 성경은 얇은 책이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얇은 책이다. 한 번만 다시요. 시작. 네, 아닙니다 하실 분이요.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두껍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두껍습니다. 한 분도 없으신가요?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입니다. 제가 이제 또 여담 비슷하게 저희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집에서 드렸어요. 저희 구역에 이제 효주라고 이제 만삭이 돼서 올해 우리 구역으로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은정 자매라고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기 3단지에 어머님이 미용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도 우리 구역으로 와서 겸사겸사 이제 환영한다고 저희 집에서 얼떨결에 이제 밥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문자를 날렸습니다.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청소부터 해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번 주 내내 우리 구역을 우리 집에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차근차근 청소하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영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기도, 아이들이 저희는 모이면 한 15명 돼서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 되겠다라고 그냥 문자부터 딱 날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오는데 바닥도 닦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전 내내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또 뭐 했을까요? 음식. 제가 또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어쨌든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집에서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제가 한 달 전에 어디를 이렇게 확 부딪혔는데, 오른손이 심하게 부딪혀서 한 달 전서부터 이제 여기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아렸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하니까 밤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쑤시면서 올라와서 여기 팔 저기까지 계속 이렇게 막 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정신없는 토요일날 아침에, 이번 주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설이 있잖아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얼른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어느 손 아프다 그랬죠? 오른손, 이렇게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분이 침을 어디다 놨을까요? 왼쪽 발끝. 왼쪽 발끝에 놓고, 왼손에 놓고, 정작 이 손에는 2개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고, 다 왼쪽으로 놓는 거예요. 발끝, 특히 발에다가 막 놨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한의학, 동양학은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은 전체로 다 붙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아프지만 어디부터 다 문제가 있다? 왼쪽부터 해서 몸의 순환을 완전히 이루어주지 않으면 오른손 손가락이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예요. 이게 뭐냐면 통입니다. 그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저희 때도 그렇지만 저희 때는 이제 그 서양식 교육을 받았지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옛날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뭐를 배우냐면 천자문 같은 거 배우죠. 그러면 천자문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이들이 그 뜻을 다 하늘천 따지 거물혼 누를현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 오늘 1페이지 했습니다. 2페이지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게 했습니다. 계속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자문을 띄었습니다. 책거리 하지요. 왜냐하면 동양인 우리의 머릿속에는 요만큼 1페이지 알고 2페이지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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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가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왠지 이렇게 컬컬하고 성경에 대해서 답답하고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다? 전체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교육을 받았느냐? 성경 공부를 우리가 잘못 교육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교사한테부터 성경 공부를 전수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선교사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서양식은 큰 것을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병원에 가면 서양병원이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과 따로, 외과 따로, 산부인과 따로. 우리는 산부인과가 그쪽이 아파도 그냥 한의원 한 군데 가면 되고, 배가 아파도 그냥 한의원 가면 돼요. 그냥 다 통합니다, 온몸은. 그런데 서양식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내과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 쪽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지난주에 초음파를 봤는데, 복부 초음파를 봤는데 난소 쪽에 아주 이상한 혹이 있다고. 근데 혹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아주 심각한 거라고, 빨리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김수자 권사님 그 발인 예배 못 가고 이제 급하게 하도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소변서를 내과에서 어디로 써줘요? 산부인과로 써줬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다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더니 산부인과에서는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서양식의 그 의료 방법은 다 모든 부분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1장만 공부합니다. 내일은 2장을 공부합니다. 모레는 3장을 공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 무슨 내용이죠? 원역사라고 해서 이 창조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 바로 전까지. 그게 전체가 한 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 구조는 이게 통으로 다 알아야 우리는 안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1장 읽으라고 하고 내일은 2장 읽어요. 모레는 3장 읽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몇 년 가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죠? 3년. 3년 가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서양인들이 이렇게 개발한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매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장 가면 며칠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나면 처음에 1장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도 마음에는 뭐가 없다?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서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권이야. 이게 동양식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통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다시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창세기를 보시면 50장까지를 다 잡아도요. 50장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펴놓으시고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공부하는 식으로 50장이나 돼. 이거 공부를 내가 하루에 한 장씩 해야지. 50일 지나면 앞에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50장을 딱 잡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되게 얇다. 이거 보세요. 얇아요? 두꺼워요? 얇아요. 50장을 며칠에 읽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네. 아브라함 읽다가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막 내려갔는데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접어두고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언제 본다? 언제 봐요? 내일 본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그 성경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큰 이렇게 달락달락 읽지 않으시면 그 성경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읽으면서도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는데 재미가 없지? 성경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그런 느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성경은 얇은 책이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세요. 요새 내가 눈이 너무 침침해져가지고 눈에 자꾸 눈물 나오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라디오와 핸드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틀기만 하면 그냥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시면 그분은 읽으시고, 나는 눈이 잘 어렵습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내가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이제 차 운전하고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또 뭐,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왔다 갔다 했으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하시는 분은 그 다음 단계, 고급 단계가 있어요. 성경 쓰기입니다. 성경을 쓰시면 내가 못 읽었던 부분이 들어와요.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게 들어옵니다. 성경 쓰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급 단계예요. 쓰기를 하시고 나서 내가 정말 감동받은 부분은 따로 체크했다가 뭐 한다? 외운다. 예, 따라합니다. 외웁니다. 외웁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외우기를 하려고 제가 좀 격한 말을 쓰겠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어떤 짓을 할까요? 뇌를 외운다는 것은 그 뇌에 뉴런이라는 세포를 이렇게 한번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 안 외워지면 여러 번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러 번 외우는 시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붙습니다. 이게 외우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세상에서는 뭐 화투를 쳐야 된다. 왜냐하면 기억력을 자꾸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1, 2, 3, 4 계산을, 우리 이제 그 노인대학 같은 데 가시면 이 뇌 운동을 시킨다고 1, 2, 3, 4 다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시키시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경을 외운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뇌 운동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고상하고 멋있게 우리가 노년을, 아니면 우리의 젊음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외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의 모든 책은 다 한 번 읽고 말지만 성경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내가 귀로 여러 번 듣고 눈으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세 번째, 네, 조병호 박사님께서 많이 양보하셨어요. 옛날에는 성경은 1년 10번 읽는다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하도 차 안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저렇게 바꾸셨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성경은 1년에 10번 듣는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오늘 대표로 들어오셨는데 나는 10번 듣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장로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이제 우집사님처럼 집하고 너무 가까워서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면 우집사님 바꾸세요. 10번 읽는다. 네, 남자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남자부터 이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은 어린이부 부장 집사님이시거든요. 20번으로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실 그렇게 말하고 떨렸는데, 네, 하여튼간 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집사님은 워낙 멀리 다니셔서 10번 듣는 거 쉽지요? 네, 10번. 네. 네 번째,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31절 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읽는 훈련이 안 돼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압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읽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생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 수면은 뭘까? 우리가 성경을요 어떤 식으로 읽냐면 사회과학처럼 읽어요. 성경은 사회과학 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이때 이 수면 위에는 뭘까?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이때 이 빛이 태양일까? 아니면은 그 너머에 뭘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사회과학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고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감격에 대해서는 그냥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실망해서 또 하나 보시면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실지 또 하나님이 보시면 6장으로 갈게요. 6장 5절 6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가 들어와요? 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내 마음이 돼야 이 모든 이 천지창조 과정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이 저절로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찾고 싶어하는 사회과학적인 이런 것도 더 세부적으로 알게 됩니다. 먼저는 뭐를 우리가 읽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 이거는 누구용으로 맞춰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맞춰준 책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가 마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발입니다,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당혹해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가실까?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훈련, 또 마지막 시작.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의 이야기가 있고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면은요, 아이의 뇌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요. 아이는 아직 나라 개념이 없는데 성경에 나라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가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는요, 성경 읽기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정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다 펴놓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3장 14절 1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잠깐만요. 성경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1년에 1독입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몇 번 듣는다? 몇 번 듣는다? 10번 듣습니다. 회사 나가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10번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